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25장입니다.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환난 힘든 곳과 죄가 힘든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는 하지만 겉으로는 회개하지만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역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 마음은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우리가 복받기를 바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거 아닌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기본 마인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에게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정상적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고 싶어 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약속의 언약의 백성 가운데 어떻게든지 너희들을 두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이게 기본 마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구원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귀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이루어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가까운 목사님하고도 어제 그런 간증들을 좀 나눴습니다. 목사님과 얘기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순간마다 큰 실수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인생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부정적으로 누군가가 그걸 문제 삼을 때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는
실수예요. 물론 고의로 한 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고의로 하지도 않았고 실수인데 그 실수가 큰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은혜롭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의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조건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든지 구원을 베풀고 어떻게든지 내 언약 백성으로 삼고 어떻게든지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데 다른 거는 하나님이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삶.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바람핀 아내가 남편 눈을 속이고 이거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확실히 속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회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나중에 4장 1절부터의 이야기를 보면은 백성들의 회개는 사실 이게 진정한 회개는 회개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만 회개하는 모습일 때가 많아요.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린다. 이 소리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 소리겠죠. 근데 헐벗은 산은 어떤 산입니까? 과거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더니 행복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고통과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면서 간구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고쳐주겠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렇게 초청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반듯하죠, 신앙 고백이.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였잖아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를 떠나지 마라.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23절 헛된 우상 숭배의 죄를 고백합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이거는 이제 우상 숭배할 때 이 산 저 산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참으로 헛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유, 회개가 진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진짜 반듯하게. 자, 24절. 부끄러운 그것이, 이거는 우상이에요. 우상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상 숭배 열심히 했는데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살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오랫동안이라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단순히 입술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는 것 이상으로 변화된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니까. 그래서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정말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게 이제 진짜 회개죠. 진짜 회개가 뭐예요?
가증한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거기서 떠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 자, 진실, 정의, 공의 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삶의 개조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고 나로 말미암아 자랑할 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는 그 자체로 기쁨이고 자랑이고 복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당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완전히 확 변화된 새로운 삶을 말합니다. 스스로 할례를 행하되 마음 가죽을 배워라. 자,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 유대인 남자들은 전부 다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고 태어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남자아이들은 이미 가죽에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죽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예수 믿는 사람 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세례받는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고 진짜 영적으로 세례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2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망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든 구원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나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악화된 상황에 대한 탄식 자체는 진짜 회개는 아닙니다. 다 고통스러울 때 부르짖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탄식 소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화된 상황에 대한 아픔, 탄식, 후회는 그 자체로 회개는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이상.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탄식 이상으로.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예.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될 텐데. 변화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예요. 가장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변화될 부분을 요구하십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새롭게 돼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부분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변화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혼이 변화되기 전에 내가 변화될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우리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가 바뀌기 전에 목회자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모습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락방 순원들이 변화되기 전에 순장으로서 내가 변화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기 전에 중직자인 우리가 먼저 변화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뀌기 전에 부모로서 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바뀌기 전에 선생님으로서 우리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북녘 땅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아사자가 나오는 인구의 40%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저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고 자유롭게 왕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인도네시아의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스타르 신학교가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귀한 학교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롭게 학장으로 취임하셔서 사역하게 되는데 현지인들과 잘 어우러져서 귀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정말 질병이나 또 다른 상처나는 일이나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세대가 복음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녘 땅을 생각하시면서 인도네시아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북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이 주여 아사자가 속출하고 또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로 주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저 북녘 땅에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롭게 복음이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사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모든 정세를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움직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주여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변화의 역사가 북녘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그곳에서 숨죽여 기도하며 예비하는 주여 지하교회 성도들을 뿌리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아픔을 싸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네시아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 깨어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스타르 신학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여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변 지역에 또 종족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학장으로서 사역할 때에 현지인들과 갈등 없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해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복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믿음의 종들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동안에 그런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다치는 사람, 아픈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고 마음문을 열고 주님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남고 주님의 약속의 땅을 얻기를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의 백성됨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쁘게 생각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되 주여 오히려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을 주께서 보여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찔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광고 드리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김현정 성도님 폐렴기는 이제 다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드시지 못해가지고 지금 몸이 많이 쇠약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